네, 좀 듣기 좀 불편하시더라도 오늘 하루만 좀 기회해 주시면 다음 주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우리 3장 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제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3일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수련을 통하여서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로 모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수련회를 안 오신 분들은 이제 직업 출세 승진이라는 설교 제목을 보고 굉장히 좀 당황스러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성도의 공동생활을 살펴봤고, 사실 오늘부터는 이제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했는데, 수련회 때 준비한 설교를 다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수련회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했었는데, 첫째는 인도하심에 대한 원리, 그리고 둘째로는 인도하심의 실제 해서 어제까지 사실은 마무리했었어야 되는데 못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좀 나누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주기도문 내용을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PPT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부분, 그리고 직업을 가지고 또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승진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민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는 탐욕이 무엇인지, 이 탐욕이라는 주제를 좀 먼저 다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세상에서 직업을 갖고 또 승진하는 것과 탐욕과 굉장히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서는 이 탐욕이라는 의미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문자적으로는 이제 돈이나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탐욕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나눠 드린 것처럼 사실 물질 자체,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탐욕이 되고 사랑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탐욕이다, 우상숭배다, 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 돈, 이것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탐욕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좀 넓은 의미로 탐욕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있어야겠다,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어야겠다,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탐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 옷이 있습니다. 옷장에 보면 옷이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항상 나갈 때마다 뭐라고 해요? 오늘 입고 나갈 옷이 없네, 옷이 없네 합니다. 자꾸 옷을 사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탐욕 중에 하나죠. 신발도 마찬가지죠. 신발장에 자기 신발밖에 없어요. 자기 신발만 가득 찼는데도 항상 나갈 때마다 신고 나갈 신발이 없네, 신발이 없네. 자꾸 신발을 사요. 저희 또 보게 되면 자꾸 택배가 와요. 저희 첫째 딸의 이 택배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옷이 오고 신발, 분명히 입을 옷이 있는데 애가 옷 벗고 다니는 게 아닌데 계속 옷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택배를 이렇게 시키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바로 탐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만족이 안 돼요.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또 우리가 승진하고 세상에 출세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탐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 욕심이다, 다 세상적인 것이다, 그건 다 인간적인 것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 탐욕 때문에 직업을 선택하고 출세와 승진을 꿈꾸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다 청빈해야 된다. 그 세상에서 영향력 없이 무시당하며 살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탐욕이 있다면 그건 다시 한번 고려해보고 돌이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나의 직업을 뭘 선택해야 됩니까? 내가 그래서 앞으로 어떤 걸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정답을 얻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들, 원리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나의 욕심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것을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고 또 직장에서의 승진을 꿈꾸면서 이것이 내 탐욕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5가지 원리를 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에 대한 집중인데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목표에 대한 집중. 요즘 그 아이들이 청소년 때부터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뭘 해야지? 왜냐하면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대학교 이제 과를 정할 수 있고, 그래야 이제 또 이제 제대로 이제 목표를 정하고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대학교에 나와도 뭐 문제입니다. 또 직업은 수만 가지가 있으니까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수만 가지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나는 뭐 의사가 될 거야, 나는 변호사가 될 거야, 나는 돈을 많이 버는 재벌이 될 거야 꿈을 꿉니다. 근데 왜?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좋아 보여서. 여러분,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탐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직업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내가 많은 재산을 모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 목표에 도달한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내 욕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행복과 만족의 기준. 그 직업을 선택하고 내가 그 직업을 통해서 성공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것이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이다 라고 한다면 나의 욕심일 가능성이, 나의 탐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그 직업만 가지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나는 어느 정도 그 위치에 오르기만 하면 나 진짜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행복을 하나님 안에 찾지 않고 직업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그 또한 탐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사역을 시작한 부서가 교육부서였습니다. 교육전도사로 유년부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유년부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예상이 되실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끄러운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조용히 있어야지 소음이 들리는 것을 제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처음 사역을 했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1, 2학년이에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네. 피곤하지 않아요. 아무리 움직이도 피곤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소리를 내는데 그냥 말해도 다 들리는데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앉아 있어라, 움직이지 마라, 소리 지르지 마라, 그리고 말 잘 들어라 뭐 하면서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도 아이들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데리고 같이 놀아두든지 레크레이션 해야 되는지 뭘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맞지가 않아요. 참 힘들다. 참 이 교육전도사 생활하는 게, 교육부서 맡는 게 너무 힘들다. 나는 좀 수준에 맞는 아이들과 함께 좀 이렇게 고차원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이런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하니 참 맞지도 않고 너무 힘들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가운데 장롱교구를 맡은 목사님들을 보니까 너무 편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들, 장롱교구 부목사님들이 뭐 하나 봤더니 늘 카페에 앉아 있어요. 카페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늘 대화하는 거죠. 너무 부럽다. 나도 빨리 목사 안수 받고 장년교구 목사 돼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커피나 마시면서 좀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교구를 담당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앉아서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범위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적인 예로 아침에는 출산 신방을 갑니다. 점심에는 돌예배를 갑니다. 돌예배 끝나고는 결혼식을 갑니다. 결혼식 갔다 와서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고 장례식장을 갑니다. 이게 주로 장년교구의 사역입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에 실패를 했고, 어떤 분들은 이혼의 위기에 있고, 어떤 분들은 사춘기 자녀와 갈등이 생겼는데 자녀와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부모님들이 곧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어떻게 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제가 생각지 못한 영역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고부간의 갈등이 있고, 제가 무슨 고부간의 갈등을 해봤겠습니까? 고부간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근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주고, 1시간, 2시간 들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주고.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겠고, 이게 잘하는 건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봤어요. 담임 목사를 봤더니 정말 편해 보였습니다. 하는 게 별로 없어요, 하는 게. 네, 그냥 평소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예배 때 갑자기 그냥 그 강대 뒤에서 나타나가지고, 설교만 쫙 하고 사라지시는. 여름 수련회 같은 데 있으면 사역자들은 막 정말 잠도 못 자고 2박 3일 동안 막 뛰어다닙니다. 방배 정했다가 방 바꿔달라고 하면 또 방 바꿔줬다가 이름표 만들었다가 이름표 바꿔줬다가 프로그램 진행했다가 했다가 사람들 또 이제 컴플레인하면 컴플레인 들어있다가 정신이 없는데 담임 목사님 안 보여요. 그리고는 집회 때 또 그림처럼 막 강대 뒤에서 나타나서 말씀 전하고 사라져 버리니까 담임 목사가 되겠구나. 담임 목사가 되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알 수 없는 그 고충과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설교가 끊이지 않아요. 설교가 분명히 방금 설교했는데 앉으면 또 설교 준비하고, 또 설교했는데 또 앉으면 설교 준비하고, 끊이지 않아요.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물론 진짜 많은 분들이 섬겼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근데 저는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련회 왔는데 그냥 대충 놀다 갈 수는 없잖아요. 또 잘 준비해야겠다. 한 일주일 동안 잘 못 잔 것 같아요. 거의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이제 막 다 떠나는 날에도 저는 새벽 4시까지 설교 준비했습니다. 4시까지 준비하고 한 새벽 6시 정도 돼가지고 그때 이제 겨우 좀 잠을 든 것 같아요. 잠깐 그냥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이제 수련회 장소로 왔어요. 근데 수련회 장소로 왔는데 다른 분들은 너무 좋다, 경치가 좋다, 맛있다 하고 있는데 저는 마음이 놓이질 않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계속해서 웃는 게 아니고 잠자는 게 아니고 먹는 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오직 정신을 그냥 집회, 설교 하는 거 이것밖에 끝나기 전까지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언제나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지금은 내가 너무 이 직업이 너무 힘든데 직업만 바꾸면 나 진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지금은 이 밑바닥에서 지금 내가 막 지금 구르고 있지만 내가 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진짜 내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겁니다. 그 위치에 올라가 보면 그 위치에 고충이 있고 그 위치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연봉만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데, 여러분 연봉 많이 받는 자리, 그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그 무게감과 그 책임감 아무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담임 목사도 돼보니까 담임 목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담임 목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 무게감이 좀 크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위치에 오르기만 하면, 그 직업만 가지면 나 행복, 나 만족, 이런 건 아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생각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탐욕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방해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방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방해가 되는지를 우리는 고려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이 자주 했던 말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람이 이 교회에서 이 사소한 교회 일이나 하고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았어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려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면서 맨날 이 교회 와서 그냥 뭐 행정이나 하고 있고 뭐 진행이나 하고 있고 이런 사소한 일을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불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일과 세상 일은 사실은 구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일도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고, 교회 일도 우리가 교회에 속한 자로서, 지체로서 해야 될 일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 일은 사소한 것이고 세상 일은 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적이 없습니다. 둘 다 감당해야 됩니다. 결혼하게 되면 우리는 가정도 돌봐야 되고 세상에서 직업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직업을 가지고 직장을 했으니 집에 와서는 집안일 하라고 하지 말아라, 집안일은 내 알 바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쫓겨납니다. 네. 가족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밖에서 직장 일을 하면서 세상 일을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집에 왔으면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정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세상으로 보내셨으니 세상의 빛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왔으면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 섬김에 동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나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는 내 알 바 아니다 라고 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의 착각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딘가는 속해서 우리는 교회의 섬김들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직업을 갖고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의 섬김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고 한다면 그 세상에서의 직업과 그 일이 올바른 것인지 우리는 돌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우리가 고려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몰두해야 될 그런 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3 수험생들, 자신의 인생을 다 쏟아서 집중해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직장을 준비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고시 준비를 합니다. 일상생활하면서 평소에 하는 일 다 하면서 고시 준비를 할 수 없죠. 거기에 몇 년이고 쏟아 부어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직장생활하면서 모든 직장생활이 물론 항상 힘들지만 때로는 정말 집중하면서 인생을 갈아 넣으면서, 자기의 삶을 갈아 넣으면서 그 직장에 헌신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1, 2년, 2, 3년인지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평생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면 그 일이 정말 적합한 것인지 옳은 것인지 우리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네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자기 영광을 위함.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고 또 그리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그것을 추구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좋은 직장을 구하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좋은 직업을 구하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계속해서 직장에서 승진하려고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대답이 내 인생 마지막에 내 이름 3글자를 남기는 것이다, 그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그것이 탐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만 내 이름 3글자를 남겨야겠다라고 하는 순간 목회자는 타락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탐욕이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고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나의 이름 3글자를 이 땅에 남기고 떠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는 것인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말 분투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 일인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끝없는 욕망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그 세상에서의 어떤 지위를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면 보통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면 그 다음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애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대부분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 그 다음 위에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반복해서 만족감이 없이 더 해야겠다, 더 올라가야겠다, 내가 더 성공해야겠다, 더 많이 내가 모아야겠다
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신의 욕심이고 욕망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하나님 이 직업입니까? 이 직업입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나의 탐욕인지 우리의 마음을 살피면서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직업을 선택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한번 볼까요? 다음 보게 되면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과 탐욕을 우리가 없애고 제거하기 위해서 절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전 5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사실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늘 뻔한 이야기라고요. 교회 오면 맨날 기도하래. 뭐 늘 할 말이 없나 봐. 맨날 기도하래. 할 말 없으면 기도야. 너무 추상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 난 듣고 싶은데 맨날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만 해.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조언입니다. 정말 실제적인 조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사실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나타난 양태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교 입시 시험을 준비합니다. 기도하는 아이와 기도하지 않은 아이와 결과를 봤을 때 꼭 기도한 아이가 좋은 결과가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많은 시간 공부하면서 더 좋은 대학교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좋은 대학교도 못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좋은 대학교 보내주지 않는데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이 왔을 때 이것이 시험이구나 깨닫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인지 유혹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상황이 앞에 있을 때마다 쉽게 흔들리고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잘 살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등불이 켜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내 욕심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내 이름 3글자 남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지 이 땅에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지 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회자들 중에서 처음에는 너무 아름답고 경건하게 사역을 시작했지만 너무 초라하고 추하게 사역을 마무리하는 목회자들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예수님처럼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헌신하며 종처럼 섬겼는데 마지막에는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마치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한 것처럼 모든 업적이 나의 공로인 것처럼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잘 되는 것이 나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는 어디까지 착각이 되냐면 이 교회가 내 거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습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왜 그런 발상이 나올까요? 교회가 자기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발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대신 일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세상의 지위에 오르게 해주셨다, 대통령이 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통령으로 세워서 대통령으로서 쓰시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셔서 재벌이 되게 하셨다, 엄청난 거북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물질을 쓰고 싶으셔서 그 사람에게 물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는
아, 이것은 내 것이 아니지, 내가 이 위치에 오르지 못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일 하라고, 더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것을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자랑하고, 나 이런 거 있다, 나 이것도 있다, 우리 집 크다, 나 좋은 자동차 있다,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에 비해서 이 있는 것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청지기 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아무리 높은 세상의 지위를 오르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탐욕을 이기고 겸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청지기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영적인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있을 때 뺏으면요 난리가 납니다. 소리를 지르고 이제 왜 뺏어갔냐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빼앗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더 좋은 것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었던 거 버려버리고 그 좋은 장난감 가지고 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 놓을 수 없는 것, 붙잡으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우리에게 전부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상의 좋은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질, 그냥 있다가 나중에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을 붙잡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거 좋다? 나 이거 가지고 있다? 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반짝반짝인다고 할지라도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상의 것들을 많이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비웃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영원한 것을 발견한 사람,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비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우리가 내려놓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관심사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족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탐욕의 의미는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졌는데 더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있는 만큼,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늘 감사의 제목을 주십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똑같이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인데 없는 것만 봐요. 왜 나는 이게 없지? 다른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는 이거 안 주셨지? 왜 나만 그러지?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만족함은 없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자기 없는 거 채우려고, 죽는 순간까지 자기 부족한 거 채우려고 아둥바둥 몸부림치며 살아가다가 하나밖에 없는 고귀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만족해야 합니다. 주신 것, 있는 것으로 자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이 성공과 또 출세에 대한 이 추구함을,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서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좀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우리의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원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제 오해하고 오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중대사를 맡기고 하나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너무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런 말들을 너무 남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는지 계획하셨는지도 모를 일들 앞에서 이건 다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경건주의식 언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속옷 가게를 열었습니다. 속옷 가게를 여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복을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 가게를 시작을 했는데 이 속옷 가게 이름만큼은 하나님이 좀 이름을 지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히 들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차여차해서 속옷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 이름을 좀 정해야 되는데 가게 이름을 뭐로 정하는 게 좋을까요? 좀 하나님의 응답을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기도를 하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눈앞에 글씨가 써졌더래요. 글씨가 딱 이렇게 그 가게 이름이 딱 글씨로 딱 쓰여지더래요. 봤더니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래서 딱 기도하시는 분이 딱 나와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가게 이름을 속옷 가게 이름을 아담과 하와로 하시라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로 이제 간판을 이렇게 만들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잘 안 됐어요. 잘 안 돼서 그 가게를 접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응답받으면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좀 많이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인 우월감입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찾고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영적인 우월감이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이야. 나는 하나님 물어보면 답변하시고 나 하나님 친한 사이야. 너희들하고는 종류가 다른 사람이야. 나는 뛰어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이것을 은연중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성숙도, 신앙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종류가 다른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아. 이런 걸로 자신의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도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겸손입니다. 겸손. 내가 낮아지고 종처럼 낮아져 섬기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걸로 그 사람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걸 받고, 네가 알지 못하는 체험했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응답을 받았고, 나는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걸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신앙의 수준은 겸손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나친 주관성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자세한 부분까지 응답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응답받은 본인은 응답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 외에 아무도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너무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사소한 일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사소한 것들에 너무 주저합니다. 사소한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사소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셨다. 사소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내 길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가려고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싶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버스가 왔습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 내 길을 축복하신다. 버스 봐라. 버스가 바로 온 거 봐라. 이 버스, 이 우연한 이 사소한 것에 하나님 뜻을 막 말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말합니다. 또 누군가 길을 가다가 마주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또 만나가지고 또 시간을 보냅니다. 또 교회 가려고 나갔더니 갑자기 비 오던 이 하늘에서 비가 그쳐버렸습니다. 아, 교회 가는 거 하나님 복 주신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물론 모든 세상은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마주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비를 멈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버스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연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생각에 끼워 맞춘다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긴다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대부분의 그 어려움들은 뭐냐면 사소한 것들은 다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데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 크고 위대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잘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지상명령, 이 땅에서 가장 뛰어난 가장 대단한 명령, 지상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 명령은 안 해. 전도는 안 해. 근데 막 버스는 오면 하나님 인도하심이고 뭐 누구 마주치면 하나님 인도하시고 뭐 음식 먹으면 하나님 주셨다 하면서 먹고 근데 하나님 뜻은 하나님 나라는 구하지 않고 이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잘 못합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좋은 일이 있으면 다 하나님 뜻입니다.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 다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고 좋은 길로 가면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난이 있고 문제가 찾아오면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하나님. 문제가 있으면 이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내가 잘못된 길로 왔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축복,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는 것은 저주, 내 뜻 이렇게 딱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갔는데 문제가 생겼다?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분명히 다 기도 응답받고 가는 건데 분명히 하나님 이거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내 길을 막으시지? 왜 장애물을 주시지? 왜 고난을 주시지? 내가 음성 잘못 들었나? 기도를 잘못했나? 저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주나? 문제가 있으면 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아니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요 성경을 보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부분이 고난으로 인도하십니다. 고난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늘 복된 길, 좋은 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고난으로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지난번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세례를 받으시고 그 메시아의 대관식을 했습니다. 내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알렸습니다. 메시아로서 등극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 세상의 왕, 제사장, 선지자로 인정을 받고 어디로 가셨냐면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는데 광야였어요. 40일 동안 금식이었어요.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입니다. 잘못 인도함 받은 겁니까? 응답을 잘못 받았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거야 부름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인의 삶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가 살아왔던 내용을 보게 되면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옥에 갇히고 배를 탔는데 배가 타선하고 죽을 뻔한 적 여러 번 있고 바울이 죄지어서 지금 벌 받은 겁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 인도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생을 살았는데 그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해 주시면 다 좋은 거,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안 좋은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았는데 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죠? 이런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들을 우리가 뒤로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도대체 그럼 무엇이냐, 저는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좀 넘어가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답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하나님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앉아야 됩니까? 지금 일어서야 됩니까? 지금 밥을 먹을까요? 내일 밥을 먹을까요? 하나님 이 직장을 가야 됩니까? 저 직장입니까? 직장은 계속 다녀야 됩니까? 아니면 때려쳐야 됩니까?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게 대부분이에요. 무엇보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 방향으로 가면서 내가 점점 더 온전해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내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래서 내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고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지, 하나님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하나님 이 직장입니까 저 직장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 중요한 것은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성이에요. 내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다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명확하게 명시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대부분은 성경에 안 나온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실은 다 지나봐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나봐야, 지나보기 전까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경에 없는데 이것이 명확히 하나님 뜻이다, 교만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나봐야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이어야 된다.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갔을 때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수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을 때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이 길을 걸어왔지만 실패도 하고 넘어지고 그 원치 않은 상황을 만나고 고난과 또 절망의 수렁과 여러 가지 장애물을 만났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하나님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여정 끝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지막 페이지 한번 넘겨줄까요?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